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민감하라. 다른 사람의 이웃의 소유에 민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민감하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권리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것과 부당한 절차를 밟아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모든 인격과 재산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도둑질이란 말은 성전도둑, 성전을 헐다, 훔치다, 소유하다란 의미입니다. 형제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지만 성전과 관계된 의미가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보음 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아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그들에게 탈취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얼마를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진노로
이스라엘 민족 군인 36명이 전사하게 되었고 가나안 점령의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청년 36명이 죽게 된 것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여호수아가 모르고 도둑질한 자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으나 고백하지 아니하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확인되기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처사요, 계명을 어긴 처사이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를 모조리 불태워 없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을 죽인 돌무더기를 쌓아놓아 대대에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남기고 징벌은 돌무덤을 통하여 대대에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둑질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폭리를 취하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일도 소유의 윤리에서 놓치지 말고 다루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을 빼돌린 간큰 직장인의 횡령뿐만 아니라 공과 사를 혼동하는 사소한 일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이나 촌지를 챙기는 것도 틀림없는 도둑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도 아마도 생계가 어려워져서 옛습관인 도둑질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떳떳하게 일하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 직업관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직업관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신의 생활을 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들과도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도둑질은 돈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기는 해도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례 요한이 제시를 합니다. 요한이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 했고요. 군인들에게는 사람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거나 속여 빼앗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삶의 현장에서 직업인들이 저질 수 있는 도둑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공핍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는데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바른 재물관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자족을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이유는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핍에 처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풍족하게 되어도 누리며 감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깊은 생각 없이 그저 관행으로 예민하지 못한 잣대로 도둑질했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실수로 동료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일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민감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작든 크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켜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우를 따라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도 아굴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